우리 뉴욕 만나교회 2021년도 교회 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여기 현수막 부착되어 있는 대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걸 정할 때 사실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진 자로서는 그 이어서 바른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표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을 잘 이해하고 그야말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복음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이해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없이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우리들이 소유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거기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 또는 사랑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오늘 찬양한 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신앙이요, 바른 생활이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이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들은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인다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받고 이것을 받는 대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에 더욱 힘써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나타난 8개의 중요한 이 단어들을 신앙의 사다리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8가지 신앙의 사다리에 그와 같은 용어들, 그와 같은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8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8가지, 8개의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개 이 단어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면, 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면, 성도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참으로 삶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것을 가르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잠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완전한 단계를 거쳐서 거기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여러 가지 그 단계들은 한 단계를 완전히 다 이룬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또 그 다음 단계를 완전히 이룬 다음에 그 또 다음 단계로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이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참으로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나열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자말 가운데 이와 같은 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한자 한문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또 이어나가서 계속 우리들이 듣던 말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먼저 자기 자신이 잘 수양을 하고, 그리고 또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면은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고 천하를 또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그렇다면 한 개인이 수양을 해서 완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정을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고, 그래야만 한 나라와 세계를 다 평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잘 수양해 나가고, 가정을 잘 우리들이 이루어 나가고, 또 그렇게 하면은 결국 참으로 나라와 또 온 세계의 평화에 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일은 수신하고 제가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 그와 같은 일들을 완전히 해야만 그 다음에 나라와 또 모든 세상을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해 주신 이 내용들도 역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한 단계를 완전히 이룬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은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이르는 모든 그와 같은 우리 신앙 성장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8가지 용어를 우리들이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더욱 힘써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선언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와 같은 일에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이 살아 있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신다면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시작도 믿음이요, 우리들이 끝까지 지탱해 나가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믿음에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지적인 요소가 있고, 또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3요소를 지식과 찬동과 신뢰라고 하는 말로, 그 용어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인데, 이것에 대한 지적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참으로 이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신뢰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트러스트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헌신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고 의탁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덕이라 그랬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은 유교에서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고 있는 이 덕은 참으로 윤리적인 선함뿐만이 아니라 성결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주 성결한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선함과 더불어서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성화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들이 추구해 나가야 할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거룩함을 향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의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의 말하는 것과 우리들의 행동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개인적인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와 같은 덕, 이 거룩한 그 덕을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 옮겨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식이 매우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지적인 지식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지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하나님과 대화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일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이르려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그와 같은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주는 최종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지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그와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와 함께 참으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으로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참으로 잘하는 일이라, 그리스도인다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결국 우리들이 다다라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들이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또 그와 같은 삶의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절제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제시해 주었을 때에 그 마지막 9번째 그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했을 때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elf control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그와 같은 내용, 그와 같은 덕들 가운데 하나가 이 절제입니다. 절제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볼 때도 마땅히 절제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TV라든지 또 다른 여러 유튜브 이런 그와 같은 영상을 보면은 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와 같은 이와 같은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들은 지금 코비드 19을 우리들이 지금 거쳐오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참으로 다른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을 잘 그렇게 해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참으로 가택 거기에만, 집에만 머물러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늘어나는 것은 계속만 늘어나는, 그래서 살찐 그와 같은 확진자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참 재미있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은 집에만 머무르지 말고 시간이 되면은 시간을 또 내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동네를 또는
그와 같은 길들을 여러분들이 산책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먹는 것을 또 절제하고 또 자제하는 일이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육체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참으로 절제하는 일이 필요하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참으로 절제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 것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서 우리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는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안부를 묻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우리들이 묻고 대답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은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우리들이 잘 아는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 찾아보았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조심을 해야 된다. 말에 의해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또는 자기 남편에게 말에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를 참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들은 실수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경우를 우리들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 부모님이나 또는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만한 상대처럼 우리들은 대하기가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기도 쉽고 또 자녀도 부모에게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많이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들은 요즘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주 바쁠 때는 내가 시간을 나에게 어느 정도 여유가 주어지면 나는 참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할 것이다. 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볼 것이다. 또는 나는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될 것이다. 나는 또 다른 이웃에게 내 시간을 할애해서 그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와 같은 시간이 여유가 주어진다면은 과연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좋은 일들,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 사실 아닙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집에 있으면은 TV를 시청하는 일, 아니면 여러분들이 늘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흥미거리, 여러분들이 참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쾌락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거기에만 참으로 치우쳐 나갈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내게 되면 내가 오늘도 참으로 무의미하게 참으로 쓸데없이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자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성하는 것도 또 그 다음날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이 절제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무엇입니까? 절제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내부의 문제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 인내는 무엇입니까? 외부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외부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압력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 때문에, 또 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또 가정적인 일들 때문에,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들이 받는 것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참아내는 일입니다. 페이션스입니다. 인듀어런스입니다. 여러분, 환자를 페이션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의사를 통해서 참 치유도 받고 또 약도 우리들이 제공을 받습니다마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스트레스와 압박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참으로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식의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인내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우리 여기 표에 보시면은 우리들의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소망을 둘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자포자기 하면은 그 인내도, 그 모든 것도 다 무위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들이 인내를 걸어야 될 것입니까? 소망의 인내를 걸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들이 막연히 추측으로 또는 막연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기대, 그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들이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그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참 아름답고 참된 교제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그 에덴 동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아름답고 귀한 그 동산보다도 더 찬란한, 더 아름다운 그와 같은 곳에 우리가 놓여지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소망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많은 그와 같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 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은 참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참다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보시면은 인내의 경건을 그랬습니다. 저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용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경건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이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경건의 능력보다,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양도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 한다든지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우리들은 경건의 모양을 우리들은 그 사람 앞에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가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경건의 능력이 바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코람데오의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라틴어 아닙니까?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주 영어로 쉽게 말하면 before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실제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여러분들은 그것을 있다고 참으로 칭찬을 들을 경우가 있습니까? 부모나 자식이 참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경건의 능력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7번째는 무엇입니까? 7번째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형제 우애를 가져야 됩니다. 이 형제 우애가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저도 여러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용어가 형제 우애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 또 하나는 그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델피아,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두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아마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새겨진 것도 생긴 것도 그와 같은 뜻이었다. 이 미국이 합중국으로서 참으로 모든 그와 같은 미국민들이 참으로 서로 형제애를 가지고 브라더리 러브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국가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뜻으로 아마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명이 세워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말하는 형제 우애는 다른 사람들,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형제 우애는 했을 때에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사랑, 그 우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그 사랑과 그 우정은 다름 아닌 일반적인 그 사랑보다도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강하게 우리들이 참으로 추진해야 될 그와 같은 일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참으로 찌르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형제 자매인 것 인정하고 있고 그가 귀한 것 알고 있지만은 과연 뜨겁게 그렇게 서로 사랑해 왔는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일에 우리들은 마음에 참으로 많은 부담감을 갖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형제 자매의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어떻게 참으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참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를 사랑하게 될 때에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 표지를,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특별히 한 교회 내에서 지체된 우리들이 위에서 기도하고 또 위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서로 채워줄 줄 아는 그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8번째입니다.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귀결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랑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을 요약해 주신 그 사랑, 그 대계명의 사랑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랑은 참으로 우리들끼리의 사랑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 마치 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자를 자기의 모든 것을 넣어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 사랑의 그 모든 모습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또 뛰어넘어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 사랑은 원수에 대한 그 사랑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실천에 옮겨나갈 수 있을까? 참으로 마음에 큰 또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원수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들은 그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들은 채워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산상설교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8가지의 이 덕목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8가지의 덕목들을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 그렇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성장, 신앙 성숙,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